안녕하세요. 크리스천의 톡톡한 책 읽기. 오늘 책은요, 제목이 좀 긴데 번영 복음은 진짜 복음을 어떻게 방해하는가입니다. 책 제목을 좀 쉬운 말로 표현해 보면 기복신앙 아시죠? 긍정의 힘 같은 것들이 어떻게 진정한 복음을 훼손하는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번영 복음 들어보셨죠? 추천사를 써주신 분들 보면 한결같이 번영 복음은 거짓 복음이다. 그 설교자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잘못된 가르침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기독교가 단순히 사람들의 영혼이 처할 운명에 대해서만 다루는 종교, 이게 결코 아니다. 라고 자기는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모든 삶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저는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자가 두 분인데 이 두 분 모두 요즘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어서 마구잡이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번영 복음, 이 번영 신학이 얼마나 올바른 복음을 파괴하고 또 신앙인들을 잘못 이끄는지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적나라하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얼마 전에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폭발적으로 정말 팔렸죠. 잘 되는 나, 이런 책들입니다. 조이스 마이어 이런 사람들도 비슷한 그 메시지들을 내고 있는데요. 마치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다, 건강하게 될 수 있다, 무엇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그리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을 계속하고 마음속으로 그것을 계속 믿으며 진짜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이 가짜 복음을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헷갈리냐면요, 성경의 내용을 일부 포함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경의 일부, 자기들의 주장하고 맞는 구절만 추려서 강조하기 때문에 일반 신자들은 그런가 보다라고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또 내용 자체가 매력적입니다. 사람들 유혹하기 딱 좋잖아요. 성공할 수 있다, 아픈 사람들 나을 수 있다, 재정적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 직장에서도 승진하고 사업도 잘 된다, 그런 방법이 있다, 이렇게 자꾸 강조하기 때문에 신자들은 자신 그리고 가족의 삶을 만족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이용하게 되고 하나님을 요술램프처럼 조정을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도록 조장하는 것, 그런 것에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진짜 생명의 복음, 영적으로 우리에게 끼치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질주의의 복음, 번영 복음,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전부다라고, 또 교회 다니는 이유다라고, 신앙을 갖는 이유라고 부추기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복음을 이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이들이 왜곡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복음의 의미에서조차도 이들은 어긋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이 핵심인 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하나님의 심판, 인간의 죄악된 상태, 이렇게 복음의 핵심 구성에 대해서 이들은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건강해질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만 초점을 가지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이 정말 우리 신앙생활 자체를 방향적으로도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분의 가르침과 진리의 말씀,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데, 이들이 주장하는 믿음은 영적인 힘,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능력,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이 믿음의 힘이 왜곡된 믿음의 힘입니다. 이것이 영적 세계의 법칙들을 작동시킬 수 있다. 그래서 꿈꾸는 대로 된다. 자기 생각을 굳게 믿으면 믿음대로 된다. 자아도취이고 자기 최면이죠.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것을 믿어라. 이렇게 믿음 자체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해서도 이들은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아픔, 슬픔, 탄식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하셨잖아요.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육체적 치유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들은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의 병이 낫는 것으로만 이들은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낫지 않거나 병에 걸리면 이 사람들은요,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함을 이루게 하셨고 우리를 의로운 자녀로 구원하시기 위한 이것을 이들은 몸의 건강을 위해서 왜곡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부분도 이들은 잘못하고 있는데요. 번영신약, 번영복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의 언약을 들고 나와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언약에 근거를 해서 치유, 구원, 해방, 재정적인 증가, 온전해지는 것, 성취와 같은 온갖 축복을 현실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초점은 오로지 물질적인 복의 형태에 맞춰져 있는 것이죠. 이런 세속적인 욕망을 부추겨서 신자들이 마치 이것을 추구하면서 그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도록 그렇게 잘못 이끌고 가고 있는 거죠. 기도도 왜곡하고 있어요. 말할 것도 없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들어서 개인적인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서의 다른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우리의 욕구를 위해서,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쏙 빼고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들만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소망에 지나쳐서 이기적이고 피상적인 얕은 기도를 하도록 잘못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구하도록 조종하고 또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도요, 임의적으로 아주 편의적이고 아주 주관적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 3서 2절의 말씀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말씀에서 이 잘됨이라고 하는 단어를 물질적인 번영으로만 이들은 잘못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단어는 무사히 여행하다, 좋은 길로 인도함을 받다라는 뜻이 사실은 더 지배적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번영신학자들이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것이 또 헌금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들은요, 헌금을 주고받기 방식으로 강조를 해요. 헌금 많이 하면 축복도 많이 받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헌금의 목적이 뭐예요? 자신들이 복받기 위한 미끼처럼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잘못된 주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번영 복음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전달한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이래요. 제가 화면에도 올려놨는데 바로 당신의 입에 기적이 있다. 신자들이 긍정적인 고백을 반복해서 말하고 생각을 집중하고 충분한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신자들이 신체적으로 건강하며 물질적으로도 부유한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 이렇게 완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이 왜곡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요, 번영신학에서 추구하는 것들과 연관을 지어서 진짜 복음의 내용, 그 중에 3가지만 저자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복음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 하지 않고 3가지 정도만 저자는 핵심적으로 전해주고 있는데요. 내용이 되게 좋습니다.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통, 고난에 대한 부분을 먼저 다루고 있는데요. 번영신학에서는 고통, 고난 피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통과 고난, 정신적이든 신체적이든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사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앙의 위인들 성경에서 보면 고난과 박해를 다 겪었어요. 신자들이 고난을 겪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통상적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죠. 바울은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고난의 삶을 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인류는 자연재해, 질병, 유전적인 결함, 부상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고통, 고난을 겪고 있어요. 사실은 이것이 타락한 창조 질서의 일부이잖아요. 우리 인류가 타락하면서 이 자연 세계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그런 그 저주를 받고 지금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과 인간이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오히려 이 고난이 우리를 이끌어준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는 고통과 고난이 연단의 수단으로도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통, 고난 이것이 사실은 악한 행위에서 나오잖아요.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도덕적인 악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고의로 어기면서 악을 만들어내고 또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사람들은 여러 모양으로 간접적인 고통과 연결되어 있고요. 다른 사람들의 죄에 휘말려서 빚어지는 고통도 사실은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불법으로 야기된 고통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또 개인들이 저마다 자기들의 어리석음, 잘못된 판단,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자세, 미성숙, 교만 이러한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사실은 악을 만들어 내고 있기도 하거든요. 우리 스스로를 보면 사실 알 수 있잖아요. 창조 질서의 파괴와 타락, 개인의 죄, 다른 사람의 죄 이것이 막 뒤섞여서 이 세상에는 악이 사실은 존재하고 이러한 것들이 고통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은 잘못이 없고 자기는 선하고 도덕적으로도 중립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자신들이 겪는 고난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당연히 느끼겠죠.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이미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와 자비와 오래 참음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겠죠.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이게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예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잖아요.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타락한 상태에서 죄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그릇된 선택, 개인적인 죄와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고통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이 부패한 본성을 가진 상태임을 고려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그대로 두고 이 세상에서 고통과 고난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을 다 멸망시키는 이 방법밖에 없겠죠. 또 다른 선택이 하나 있어요. 인간의 죄의 형벌을 대신 없애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누군가가 그 대신해서 죄를 치르는 것입니다. 죄값을. 그래야만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고통과 고난을 겪지 않으면서 영원히 거주할 수 있게 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당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 땅에서 신자가 겪는 고통은 좋은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을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단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와 평강의 열매도 히브리서에 보면 약속하셨거든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신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거룩하게 변화를 겪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고통을 친히 겪으셨기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친히 위로하시고 도우시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겪는 고난을 선을 위해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두 번째가요, 부와 가난에 대한 재정적인 부분이에요. 부와 가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 잘못된 번영 신학에 영향을 받지도 않고 맞설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사람을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것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때가 되면 먹어야 되잖아요. 또 너무 추우면 안 되니까 우리가 기온을 통해서도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대책들을 우리가 만들죠. 이 필요를 충족하려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 사람들은 일을 하도록 만들어졌고요. 타락한 세상에서도 노동 여건이 있었는데 이게 더 악화됐잖아요. 그래서 빈곤의 가능성은 사실 더 커졌다고 봐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보복적인 행위가 아니라 피조물인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공급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역 기간에 가장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장 많이 다가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죠. 구약의 율법에서도 경제 생활을 다루는 수십 가지 규정이 있는데요. 그 중에 노동과 휴식의 패턴을 지키게 해서 노동이 자신을 위한 궁극적인 안전의 원천으로 삼는 것을 금하게 했습니다. 또한 부유한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 그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억압당하거나 착취당하는 것을 막도록 율법에서는 그 장치들을 만들어 주셨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서 부와 가난 어느 한쪽을 선호하셨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와 가난의 영적인 영향력을 오히려 더 강조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예수님의 부와 가난에 대한 가르침 안에 중요한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회가 경제적인 불황, 사회 구조적인 문제, 자연재해, 질병, 전쟁 등과 같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비자발적으로 가난이 항상 있을 것이라고 하는 점을 예수님은 잘 아셨죠. 그래서 개인의 의지나 노력과 상관없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가난에 처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요. 부가 영적인 측면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부를 우상화하지 않고 물질적인 필요가 있는 이들을 섬기도록 강조하셨어요. 자칫 물질적인 지위를 자신의 영적인 안녕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지 않도록 가르치신 거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빈곤한 상황에서도 서로를 돌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탐욕, 돈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걸림돌이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것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번영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물질적인 부가 영적인 부유함의 척도라고 말하지만 이는 성경을 잘못 가르쳐 주는 거죠. 신자들의 물질적인 상황이 반드시 그의 영적인 상태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헌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번영신학은 물질적인 축복을 최고의 성공으로 말하면서 헌금은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한 투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헌금에 대한 올바른 내용을 알 필요가 있겠죠. 왜 헌금을 하게 하셨는지 여러 동기가 있는데 이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의미로 헌금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11조라는 특별한 헌금 제도를 만드셨죠. 소득의 10분의 1을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드리라고 명령하셨고요. 가난한 사람들, 돌봐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사용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 헌금 제도를 만드셨죠.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일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도록 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개인의 번영이나 욕망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에 사용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헌금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니까요. 헌금의 세 번째 동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헌금을 통해서 보여주는 차원입니다. 네 번째 동기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소유에 대한 관점이 달라집니다. 이 소유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는 성경의 가르침이 있는데요.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사실은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동기가 보상입니다. 이것을 이기적인 것으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상을 바라고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하늘의 보상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번영신학에서는 헌금하는 유일한 동기는 물질적인 보상을 위한 것인데 성경에서는 보상의 특성이 물질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오히려 영적인 부분을 더 많이 강조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신자들에게 보상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재정적인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결론적으로 이 보상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그런 헌금 행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적절히 알아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보상을 우리에게 해주신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헌금의 원칙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토대로 설명하면서 이 책이 마무리되는데요. 헌금은 정기적으로 그리고 개개인이 그리고 계획적으로 드리도록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소득에 비례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무리해서도 안 되는 거죠. 각자의 형편에 맞게 기쁘고 관대한 마음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신자의 영적인 성숙도를 반영하고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경외심을 반영하는 행위다라고 저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도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번영을 강조하는 기복신앙이 판치는 곳에서 제대로 된 복음을 알고 그들의 거짓 메시지에 속지 않고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 책은 우리에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독특한 책 읽기, 번영 복음은 진짜 복음을 어떻게 방해하는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